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참 깊은 의미입니다. 삶 속에서 그게 그렇게 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 속에서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저는 저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느냐 주님이 내 안에 사느냐.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입장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면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됐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참으로 스스로 아파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 이거밖에 못 살았을까?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임재가 되면 될수록 나를 보게 하시니까, 나를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뿐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아세요 혹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 이 말씀을 알면 아멘 그러는 법인데, 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인 삶으로는 율법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육체의 행위로, 육신의 행위로 절대로 옳은 의로운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저는 그 로마서 8장 3절 4절 그 두 절이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열어주시니까, 아, 세상에 이 말씀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잡혀있지, 이 말씀이 깨어지면 구약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한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왜 거기다 더했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왜 거기다 더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더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더한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의 결국이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몇 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잠시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이 로마서 7장 8장에 눈이 확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7장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 7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런데 벽이 딱 저 앞에 있는 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걸 깨달으면서 가슴이 뻥 뚫어져.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걸 내가 하려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7장 3절 4절.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디로 가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에게 가셔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없이 내가 주님을 부르면서 내 스스로 얼마나 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행하는 줄 모르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나. 그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안 보여요. 나를 볼 줄 알면 길이 열려요. 여러분 나를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몰라요. 나를 아직 몰라요. 나를 모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사라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살아가요. 계속해서. 그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사라지는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사라지는 삶이 경험돼요. 주셔야 돼. 왜요? 이미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안 주신 것 같은가 봐. 다 주셨어요.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삶을 사는지 몰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또 달라고 그래. 이미 다 주셨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또 달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사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큰 일을 만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작년 7월 31일 날 이제 다른 분에게 넘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못했지만 그 이전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아픈 우리 사모님과 또 사역 이 양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놓고 항상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생각이 더 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두 가지를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사람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미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말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말했단 말이죠. 이게 깨달아지면 난리가 나는데
이게 알아지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즉각 이루어져요. 네, 즉각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즉각 빛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안 됐던 삶이 활짝 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교회가, 야, 교회 정말 이름 잘 졌다. 행복한 교회. 야, 정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행복한 교회는 이미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면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아파도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기침을 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치유하셨다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내 생각을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죽었다 깨도 다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만일 이 현재적인 걸 못 입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어제처럼 사는 삶의 방식을 반복해서 살아요. 하나님은 현재라고 말을 하면서 어제 이야기를, 어제 삶을 반복해서 사는 줄을 아세요 혹시? 자, 제가 여러분 앞에 서면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져, 배랑 안에. 그런데 제가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모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냐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로 살아요? 나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천사가 지금 말하는 그 말이 나로 사는 삶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때문에 이 때문에가 문제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면 모든 게 풀어져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파서 뭐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영어 그 노래에 보니까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You are the reason I don't sleep at night. 너 때문에 나 밤새도록 잠 못 잤어. 이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하는 얘기야. You are the reason I don't sleep at night.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라지는 삶이 경험이 되어지면서 이건 삶이 아닌 삶을 이렇게 오래도록 살 수밖에 없고, 말은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근데 말만 잘했지 항상 벽이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열어진 거예요. 이 7장에서 말하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의 변화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삶이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삶에 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부터 깨야 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깨져야 돼. 예, 왜냐하면요,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뭐가 와요? 육신은 육신의 일을,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육신에 두면 사망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우리 그 삶 속에서의 삶이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라는 틀 속에 갇혀서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야, 이게 여러분 나이 먹고 이렇게 자라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부끄러운 일들이 다 보이잖아. 자라야 보여. 거기 있을 때는 안 보여. 그러니까 어린 애들한테 백날 똑같은 얘기야 못 듣질 않아. 거기 살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야지, 나이를 먹어야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자라가는 이 성장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반드시 자기 포기와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 것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뭐를 주신다고 그래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도 주시고, 네,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나라는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삶이 저고, 여러분 이제 새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네, 저는 행복한 교회가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오래 속았구나. 너무 제가 분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어느 날 눈이 열어지니까요, 앉아서 막 통곡을 하겠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서야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이야기하기 바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삶이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객관화시키지 못하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열어져서 오늘 현재의 삶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걸 체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여기 우리 그 행복한 교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기회 있다면 여러분하고 같이 언제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우리 좀 짚고 넘어갑시다. 뭘 짚고 넘어가냐 하면, 풍성한 삶을 누구든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구체적으로 막는 게 나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자아로 생각과 감정과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사는 삶은, 말은 그래요. 아, 나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이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또 이렇게 못 넘어가는지 몰라. 아니, 입에다 물을 하나 물고 나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그런데 왜 못 보느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포기하면서 열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주시겠다고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면 1년 후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건 고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년에 주신다 그러면 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랍니다. 이대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이 태어나니까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겨우 이스마엘과 사는 삶이 최고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삶이었는지를 눈이 떠져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그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 돼. 한번 나중에 가셔서,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에는요 무슨 말씀이 더 들어있냐면 할례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비밀을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경이 열어져요. 그러면서 열어진다는 것 자체가 모든 영적인 언어로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보이느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지난날 어렵고 힘든 그것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프지 않았으면 모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열어주셨어. 그렇다고 집에 있는 분이 다 아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확실한 은혜가 체험되어지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참, 그게 안 보였어요. 저는 그게. 그런데 제가 거기서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산다고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정말 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사시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그 삶이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로써 선진들이 이걸 가지고 증거하셨죠.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거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러실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죠? 이것까지는 아시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제가 깨닫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보이는 세상이 있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 한 가지 보이는 세상에 지금 매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이제 순종하면서 가니까,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걸 보시면 아주 쉬워요. 그 열왕기하 5장에서 9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아만이 지금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문둥병자로 문둥병 때문에 지금 아람 나라 왕이 여러 선물을 싸서 보내줘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온 것은 그 자기 집에 있는 하녀 이스라엘 자녀가 있었죠. 그 자녀가 우리 선지자에게 보이면 이건 병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했고 왕이 선물을 싸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왔는데 엘리사의 집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서 사환을 내보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겨우 뭐라 그래요?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리하면 어린아이들 같이 깨끗해지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기 생각과 감정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겨우 한다는 말이, 와서 자기 생각에는 상처에 좀 손을 대고 기도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한 말에 되게 고가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각과 감정에 매이면요, 고가워요. 예, 내 생각이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고가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고가우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고가운 것 때문에 자기 나라 얘기해.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 2개가 있다.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왜 여기서 씻어야 되냐? 이 흙탕물에서 내가 몸 씻게 생겼냐? 이럴 정도로 우리가 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성경이 그대로 보여줘요. 예. 그런데 같이 데려온 사환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좋은 말로 인도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더 화가 나죠? 그럴 때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화나는 사람에게 부채질 하려고 작정했구만. 이러기가 아주 쉬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죠. 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머지 20년 동안 개인적으로 세상 훈련을 나 혼자 해갖고, 그래서 40년을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기 시작했고, 제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아니까 부끄러워서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이렇게 사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화가 나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8절에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더라. 그대로 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5장에서 말씀의 제목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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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교구 목사할 때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전해야 돼. 잘못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이 강한 말씀을 주시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감당이 되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얘기로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화 안 내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은 좋은데 고생이 또 쌓여 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기 부인과 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 거다 이겁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건데 이제 이게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날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 이제는 결국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이게 바로 말이죠.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1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산자가 항상이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삶이 되어지면서 저는 뭐가 보였냐면 사라지는 삶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3일 전인가요? 집사람이 아침이면 여기 환부가 아프다 그래요. 근데 그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픈 것에 안수를 하면서 간절히 말씀 놓고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 한 15분 지났나 주무시더라고. 아프다 그러는 사람이 주무신 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안 아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은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되는 길을, 좋은 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그게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되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드루미야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7장 말씀에서 조금만 더 볼게요. 7장의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있다 이거예요. 신령한 줄을 알아. 근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게 바로 육신으로 사는 삶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사는 삶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이상을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그런즉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는 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삶의 모습. 제가 그 삶의 모습이 작년 7월 31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이상을 볼 수 없었던 것을 집사람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면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어느 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가야 풀어져. 둘 다. 이게 머리를 잘 써서 되는 게 아니야. 뭐 딴 사람 데려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단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걱정, 근심했던 것, 두려워했던 게 싹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힘을 써서 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풀어주시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집사람도 섬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일이 두 가지가 아니야. 믿음이라는 한 가지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서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가 두 가지로 살았구나. 내가 두 가지로 살았구나.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셔요. 다 이루어 놓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입장인 줄 아세요?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와 거룩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 주님이에요. 그 네 가지를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이루고 계셔요. 그걸 이루고 계셔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서 보니까 다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한 채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인사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잖아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흐은 것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흐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자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가야 되나.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삶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삶보다 더 귀한 게 없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게 다 풀어져 가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삶이 아주 평안하고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힘쓰고 애쓰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여러분 받으셔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 나를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셔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내 식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거 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돼. 거짓 자아로 아무리 구해보세요. 거짓 자아로 구하면 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그 전체에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165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에 빠지면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수도꼭지 잠궈놓고 물이 안 나오나 왜 이거 언제 나오지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수도꼭지 틀으면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흐릅니다. 흘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야훼 할 때마다 야 하면 들어 마시죠. 회 하면 내 뿜는 거예요. 들어 마시면 주님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훼 할 때 온몸으로 회가 되면서 주님의 역사가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삶 속에서 이 호흡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창세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잖아요. 아담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 조금씩 이런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넉넉해져서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는데 그리고 나는 살아가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제는 살아지는 삶이 있구나. 누리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